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2학번 전보은 신장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학이라 본가에 올라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기 중 공동체에서 큐티할 때와는 달리 본가에서 큐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방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큐티의 자리로 나온 풍산 독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솔직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삶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과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히스기야는 삶의 끝을 바라보며 스올, 즉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고백은 그의 고난이 단순히 아픔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슬픔과 괴로움에 휩싸인 히스기야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며 고난을 통해 감사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의 주인은 외양간이 무너져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결국 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야 주인은 후회하며 외양간을 고칩니다. 소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외양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전에 당연하게 누렸던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감사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마주했을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고 감사하는 풍산 독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겐 대학 입학 이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신앙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새내기 때 세상의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며 1년을 정신없이 보내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허함을 통해 저를 세상으로 질주하던 저를 다시 돌이키셨고 1년의 공백기를 겪고 나서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세상을 쫓으며 모은 재정이 이후 사역을 위한 재정으로 기히 사용되는 것을 보며 그 공백기 또한 하나님의 계획 중 꼭 필요한 부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그저 고난에 그칠 것이며 왜 고난을 주셨냐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은 현재 고난에 속해 계신가요? 아니면 고난 밖에 계신가요?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감사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삼 독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